에스겔 36장 31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이 3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고 삶이 무너졌고 또한 황무한 땅이 되었고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심한 눈물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황폐한 곳이 개간이 되어지고 살지 못할 땅에 살던 사람들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서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해주셔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7절에는 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이라도 내게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애언하는 어떤 양상들을 보아도 이제 애언 사역을 한국에서도 좀 많이 하고 또 외국에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애언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애언에 관련 책들이 많이 써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언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애언을 나가면 애언을 꼭 운명적인 예언을 해줘요. 이게 운명적인 애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애언회가 조건이 없어요. 애언회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될 거라고 하는 식의 애언이에요. 애언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애언이 운명론적인 애언은 거의 없어요. 그건 없어요. 운명론적인 애언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정하신 뜻 가운데도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뜻 정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은 하나는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뜻은 별로 없어요. 절대적인 뜻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절대적인 뜻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것은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바꿀 수 없고 그건 천사들도 바꿀 수 없고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
시간이 얼마나 빨리 되냐 느리게 되느냐도 사람이 알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애언했다가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인데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의 어떤 운명론적이고 애정론적인 이런 애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잘못이다.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께 다 계시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절대적인 뜻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을 때 하나님 뜻인데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데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에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 유명한 분들이라 해서 그들이 말씀 해석이나 신학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 해석이나 신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이런 분들 중에서 뭘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인 구원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인 구원론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다 천국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다 천국 갈 것이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런 걸 예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런 걸 주장했던 적이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런데 뭘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뜻, 허용적인 뜻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 가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과거에 이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고 1500년 동, 1600년도에 이어지면서 이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많이 심취되었던 적이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하지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데 꼭 멈춰야 하는데 선을 넘어가는 성경 해석이 문제가 많이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뭐라고 가르쳐 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니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수백 년 동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고 수백 년 동안이라는 것은 제가 1980년도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제 다니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은 제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어지간한 교회는 그렇게 대부분 많이 가르쳤어요. 뭐 순복음이나 오순절 뭐 이런 데는 뭐 안 그랬겠지만 장로교가 한국에는 제국 강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이렇게 융성한 나라는 없어요. 딴 나라 가면 장로교가 많은데 장로교 딴 나라 가면 없어요. 구경도 못해요. 나는 이런 건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나라 한국 말고는 없어요. 좀 강세인 나라가 한국 말고 한두 군데 좀 있어요. 한두 군데 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장로교 어떤 신학이 절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학은 완벽한 건 없어요. 뭐 감리교 신학의 장점이 있고 장로교 신학의 장점이 있고 성결교 신학의 장점이 있고 하나님의 성의 신학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골고루 가진 교단들을 그래서 정통교단이다 그래요. 장로교가 감리교를 가르쳐 이단이라 안 그러고 감리교가 장로를 이단이라 안 그런다는 이야기는 그 허용범주 안에 신학의 해석이 있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가 이제 파생되어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론이 나왔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부터 몇 차례가 나왔어요. 성경에가 몇 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고 몰입해버렸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자동차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자동차 매니아가 돼버리면 이제 자기 자식을 키우고 먹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차예요. 차. 그래서
차만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으면 행복해지고, 차에 누가 기스만 내고 흠집만 내면 그냥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차 매니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타고만 노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 너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중독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몇 번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잘못된 색안경을 많이 끼워버리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력이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정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예정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믿는 사람들은 예정 그럴 때에 운명론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연할 생각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예정이 뭐예요? 예정이 뭘 예정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 같은 예정 말씀이 예정론으로 보면 예정이 무슨 예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게 예정론 안에 예정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 생활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 생활. 왜?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이미 응답해 주었다 그러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정론 들어간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정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들어갔다면 기도가 들어갔어요. 기도는 뭐예요? 축복받지 못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감으로 받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는 예정은 성경을 대부분 벗어나 있어요. 운명론적으로 간다면 운명론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도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볼품이 없고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해도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팔자가 있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져요. 근데 팔자라는 건 팔자가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팔자가. 그리고 전도할 때 예전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굳자됩니다 그랬어요. 팔자 굳자됩니다. 왜 팔이 왜 구가 되는지 몰라도 팔자 굳자된다 그런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정에는 슬프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바꿔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진짜 점쟁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면 점을 못 친다 그래요. 점이 안 쳐진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이런 술사들 또 이런 접신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오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한국하고 비슷하게요. 근데 배워서 하는 가짜 점쟁이들은 다 점괘가 나오죠.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 점을 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점괘가 안 나온다. 왜 점괘가 안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터치할 것이 별로 없어요. 관여하고 간섭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운명사상, 팔자사상이 많았냐 그러면 마귀 역사에 한번 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 속에 마귀의 눌림 속에 죄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관찰하고 보고 겪은 그런 문화적 산물에서는 팔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운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마귀 속에 있을 때는 마귀의 영향가 있을 때는 갇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팔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팔자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운명이 되어서 장애인으로 산다 든지 누구는 가난할 운명에서 가난하게 산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믿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너한테 운명이 있다. 믿게 만들어야 돼. 믿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극단적으로 믿게 만들어야 돼. 너는 불행한 운명이야. 너는 슬픈 운명이야. 너는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너는 저주받을 운명이야. 너는 언젠가 큰 중병이 걸릴 운명이야. 너는 빨리 일찍 단명할 일찍 죽을 운명이야. 등등. 그것을 마귀는 믿게 해야지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믿게 해야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사기꾼의 능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기를 치는데 믿게 하면 흔들지 재산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대부분 많이 사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것 회복할 수, 사람에게 돈을 사기당하고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면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마귀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마귀의 사기가 죽을 때까지 진실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는 짧게 끝나요. 짧게 끝나요. 큰 소원을 볼 수 있을지언정 사기꾼을 50년 동안 사기를 쳤는데 그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50년 뒤에 사람이 바뀐 거지. 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상처를 받아서 뭐 가치관이 바뀐 거지. 50년 동안 내게 진실하게 해서 50년 뒤에 몸을 뺏어 먹으려고. 그런 사기꾼은 없어요. 사기를 쳐도 1년 안에, 아니 길게 잡아서 3년 안에, 한 달 안에 뭔가를 하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사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귀의 사기는 단순하게 한 달 안에 뭘 속여먹으려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기를 치는 것,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걸 믿게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 잘못된 것을 믿게 한다 그것이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기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 앞에 가서 한 심판대 앞에 가서야 드러나게 될 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속고 살아가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부분들이 여러 모양이 있는데 말씀이 서로 균형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에 너무 심취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책임지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중에서도 장로교는 칼빈주의라는 신학을 믿는데 칼빈주의 가운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서 뭐 알미니안적 칼빈주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찰스 피니 같은 분들은 그랬고 통합적 칼빈주의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만은 어려운 이야기 때때로 좀 드러나야 돼요. 그런 게 있다. 풍어는 좀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보수적 칼빈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 극단적 칼빈주의가 한국 교회에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예전에 한 70년대까지 80년 한 제 기억하기로는 한 중반까지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한국을 거의 장악했어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80년도 후반 들어오면서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아직도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지고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많고 극단적 칼빈주의 한 분파가 어찌 말하면 미국에서 좀 흥행하고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또 존 맥스웰 목사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세대주의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에 심취했고 우리나라 같은 부흥과 개혁사활동의 백금산 목사님 이런 양반들이 그쪽 계열의 책들을 많이 번역하고 소개해요. 그래서 옳은 부분도 있지만 극단적 부분도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서적 가운데서도 분별력 있게 잘 선택하고 취합해서 신앙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극단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너무 빠져버리고 예정에 너무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극단적 칼빈주의로 들어가면 반찬 집어먹을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가르쳐버려요. 사람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사람이 정할 수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그 예정. 극단적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 다 정해져 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얼마 뒤에 화장실을 큰 걸 보러 간다, 작은 걸 보러 간다까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심지어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면 결국은 예정론 가운데 이중 예정으로 가가지고 이중 예정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결국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려 해도 결국 지옥 간다. 안 믿게 되어져서 그게 극단적 칼빈주의에 주장하는 이중 예정론이에요. 결국은 장로교의 예정론은 성경적인 예정론보다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 예정론은 성경을 벗어난 예정론을 가리켜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예정론이에요.
성경의 애정론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기 때문에 신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예정은 야, 1시간 뒤에 내가 어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1시간 뒤에 가면 그건 사람의 예정이지만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에 이것이 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눈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삶 속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싶으면 막아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데도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게 하려고 어려움을 안 막아준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덤태기를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덤태기를 다 씌워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런 잘못된 극단 그것이 그 사람은 신학적인 체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극단적 주권사상, 극단적인 예정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밝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사상, 극단적인 주권사상, 참다운 주권사상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다운 주권사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받을 명예와 영광이 있다면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 바른 주권사상입니다. 바른 주권사상과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잘못된 주권사상이 있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많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렇다니 절반 이상.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내 안에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도 잘 몰라요. 아니, 몰라도 믿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거죠. 몰라도 믿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믿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잘못되게 믿고 있는 것을 찾아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조종했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이 연단의 부분을 설명한 거고 하나님이 징계한 부분이 연단하고 연결되는 단어고 그것이 원어적으로는 훈련이란 말하고 가장 근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무지한 사람들은 고통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고난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첫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질병은 어디서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병들게 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병이 왔고 죄 때문에 기근이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선포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러 오시고 축복을 주러 오시고 저주를 해방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 같은 삶을 당하는 원인을 하나님이 왜 안 해서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리고 일만 닥치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큰 문제를 한꺼번에 깜짝 놀라 문제 닥쳐버리면 여러분 안에 겉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겉사람의 모습은 그냥 감싸려고 애쓰고 믿으려고 애쓰지만 요 안에는 하나님이 눈치 좀 해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 좀 가르쳐 주셨으면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런 가르쳐 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막상 닥치면 내 안에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야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깊은 것을 배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책임을,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폐허가 되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막하고 장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와,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네. 황폐한 곳이 정말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되었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방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경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 우리가 참다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이름만 같이 가져간 사람이고 과거의 선민이었던 사람들의 그 피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이 진짜 중요한 사람은 우리고 교회지 팔레스틴이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더 중요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방이란 말이 이제 불신자는 이방이다 그래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의 나라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그랬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황폐된 삶의 축복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안 믿는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에 놀랍게 된다. 놀라워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36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 삶에 절망이 있더니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네.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네.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황무한 자리에 하나님이 심었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 아는 애언사들이 이 정도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줄 것이다. 그까지 해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누구 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이 정경, 이걸 정경이라 성경 66권의 정경이라고 해요.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고 이 66권 외에 우리 교회 카페에도 실어 놓았지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가치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서적이나 신앙서적 중에서 좋은 신앙서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위경이나 외경 같은 거예요. 괜히 틀린 부분도 있고 맞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는 이야기는 바를 정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 틀린 부분이 없다. 그런 거. 틀린 부분이 없는 이 정경,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36개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약속했는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좋은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해요.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이 잘 풀려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윤택하거나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때는 믿어요. 결국은 환경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믿어요. 왜? 그 환경에 의한 사랑이니까.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그런 지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 속에 살아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바르게 참으로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고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정당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감동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이루어 주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믿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쉽게 변합니다. 쉽게 변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실은 기도 제목도 변화가 생겨요.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알쏭달쏭하게 변화돼요. 알쏭달쏭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알쏭달쏭한 기도 제목으로 변화돼요. 기도 제목이 알쏭달쏭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했다 안 했다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도 제목으로 싹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했다 안 했다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 혼자 합리화하기 좋은 기도 제목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응답했겠지, 또 응답하고 있겠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수록 구체적이지 않게 돼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결과는 당연하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을 해요. 그리고 열매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두리뭉실하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식을 그냥 축복해 주옵소서. 그건 일반적인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보통 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 말고 간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빼도 박도 못하고 정확히 받았다 안 받았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기도를 해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하게 될 때 내 뱃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뱃속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할 때 내 뱃속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진심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는 다 경건하고 다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는 다 믿음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도 제목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한다.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다. 열매를 거두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특별히 시편의 기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두리뭉실하게 기도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봐보세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기도 내용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내용이 그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 두리뭉실한 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내 원수. 지금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 사람 앞에서 상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상을 한 명만 주는데 내 원수에게는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데 나를 그 자리에서 막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받는다.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열등감 느끼겠어요. 그런 것이 그 시편 23편에 거기 있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이런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두리뭉실한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임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령님이 임했어요? 지혜의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요? 지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타났다. 에베소서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의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가. 두 번째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구체적인 수식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에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일까요? 그 야고보서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겠어요? 아니면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겠어요?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는데 지금 내 지혜로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시는 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른 지혜에 대해서는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이 잠언에서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하고 야고보서하고 지혜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범사의 말,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 가운데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거기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그걸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걸 이야기할 때 방임하고 방치. 하나님의 주권은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이 주권 신앙이지요. 이 사람이 잘못 쓰면 곤란한 거예요. 이 칼을 갖다가 강도지한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과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데 그걸 이상한 데다가 써서 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이상한 운명론적으로 빠져버리는 잘못 쓰지 말란 말이죠. 바르게 쓰면 그까지 귀한 게 없어요. 내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셔.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이 문제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내 문제가 뭐 주님의 문제이고 내 고통이고 주님의 고통이고 내 눈물이고 주님의 눈물이야.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에요. 이게 잘 쓰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쓰고 잘 믿어야지 아무데나 갖다가 들이붙인다고 이게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정말 자로우라 치우치지 않고 균형되게 말씀을 알아요. 균형되게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르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욕심도 드러나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 자기 영광을 위한 것도 드러나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구체로 기도할 때 내 뱃속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구체로 기도할 때에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로 기도할 때는 선택의 문제에 내가 기로에 놓이게 돼요. 어떤 기로에 놓이게 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믿어드릴 것이냐 안 믿어드릴 것이냐 했었냐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을 해요.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실적을 놓고 이제 정확하게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내가 한 달에 실적을 300만 원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걸 정확하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뱃속에 있는 평상시에 숨어있는 동기가 다 올라와. 이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내가 다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될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과연 해주실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행복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일반적인 기도인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체험하고 누리기는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응답받음으로 증가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다. 그런 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되면 주님 오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한다든지 또 치유하는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 이 날이 갈 때는 훨씬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날이 갔는데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왜?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고 그게 다시 하면서 그 다음 달에는 추가를 해야 돼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이 불신하고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그리 정확한 기도로 가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옳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기도는 틀려요. 성경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많이 틀려요. 제가 서울 집회에서는 시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랬지만 또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좀 다루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의 기도와 같을 것 같지만 많이 착각이에요. 우리 굉장히 많은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응답하셔서 에덴 동산같이 내 삶을 해주시고 또한 황폐한 곳에 성읍들을 건설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불신자들이 이방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보다 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속임수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포장하고 숨기는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되겠다. 나도 똑같은 형편의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놀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첫째는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